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내 앞에 여주 영원히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대언의 영으로만 나타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목사님들 권사님들 들어야 할 분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종의 입술을 복음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 안에서는 아버지 것이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분교자 사역을 10년 이상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떨리더라고요. 아니 매일매일 예배 드리던 예배가 갑자기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떨렸더니 또 그 떨림이 또 이번에 오늘 시험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그런 식으로 그냥 허물이 없이 그냥 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 노정대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죠?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그걸 갖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배역을 맡은 어떤 배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배우에 캐스팅이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술이요, 어떤 사람은 왕이에요. 나는 매일 무술만 해야 되나 한탄하고 에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그냥 교통사고 났던가 뭘 사고 난 걸로 처리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투입하겠죠?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술 역을 맡든지 왕역을 맡든지 주인공을 맡든지 간에 내가 맡은 배역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끝나면 쫑파티를 하고 각자 뭘 주겠죠? 갤런티를 받겠죠? 그래야 또 먹고 살죠. 그래서 이게 선택을 받은 거 그 배역으로 캐스팅된 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캐스팅을 받은 우리도 다 하나님께 불림받고 소명을 받고 캐스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사역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을 사역하려면 먼저 내 사역을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목회한 이제 17년째, 16년, 17년째 저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대처벌로 노예를 부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세계를 처음 봤어요. 큰 교회에서는 어디 기도원도 못 가게 하고 의사도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순종해서 철학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의 종이 되죠.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또 부교육자도 또 내가 이러려고 뭐 사역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1년을 못 있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하늘에 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담임 목사의 종이로 간다 이러면서 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의 종이 되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제 애굽은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정도가 있는데 애굽은 세상이죠. 광야는 우리 교회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노용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줬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왜 줬을까요? 십계명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큰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집은 달마도사를 1,000만 원짜리 붙여놓고 천장을 열어보라고 어디에 뭐 신주단지 쌀을 막 쌀이 녹았어. 얼마나 모셨던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 오면 저 달마도사를 1,000만 원짜리 띄면 여러분 2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래도 달마도사를 띄려면 달달달달 떨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분이 그 이튿날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와요. 정말 새벽 예배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머야 오자마자 은혜다. 어머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고 기도 잘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그분의 기도는 신앙은 뭘까요? 애굽 신앙이에요. 세상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걸 교회 와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비나이다 기도라는 명목을 갖고 이러고 해요. 이러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분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다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뜻 이루는 거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사실 예수 하나도 안 믿었다가 오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 놀다가 쉬었다가 오는 분이 더 많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 몇 년 뭐 쉬고 막 몸이 아프든가 뭐 교회로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리를 다 예수를 믿고 집사 권사 그래요. 믿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준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짝인데 구약은 사진이라면 신약은 실제다. 그래서 화면으로 말하면 외국 영화를 본다면 구약은 화면이면 신약은 해설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신약을 모를 때는 구약을 보면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 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세상에서 교회 오면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을 준 건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그 십계명을 보고 나중에 또 신명기에 한번 또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그렇죠? 신명기는 어떤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갈고 닦고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또 십계명을 다 또 주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하셔요. 그건 뭡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걸 받았을지라도 또 어때요? 나름대로 그 안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화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너무너무 답답한 게 기도는 엄청 많이 해. 3시간, 4시간 해. 자기 각자 있는 이 이미지화된 하나님이 다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네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화된 거 깨버려. 어릴 때는 봐줘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은행 안에 들으면 이거 깨기 시작해.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한테 그래요. 나는 거기 가서 또 전에 가서 집을 깨고 부수고 헐어버리라. 그걸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해롭성전이 46년 진 해롭성전이 너무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쭐대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러죠. 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리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지리라. 뭡니까? 이게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 50년을 예수 믿어서 50년 동안 지어놓은 게 있어. 자기식으로 이미지화된 걸 그거 다 부시겠다. 그거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십자가의 부활로. 저는 이걸 1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다 믿죠? 다 믿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 만나니까 눈이 확 열려. 어머요. 한밤중에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만나니까요.
그 차를 타다 보면 터널이 있어요. 터널. 위에는 산입니다. 근데 밑에는 터널이야. 여기서 저까지 저기 이렇게 딱 성경이 다른 게 없어. 옛날에는 나도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다 배설물이에요. 딱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덕지 인간들이 하는 걸 붙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아멜렉 전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 성경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 전쟁은 아멜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서의 후손. 에서가 쌍둥이죠.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도 쌍둥이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에서예요. 속사람은 야곱이에요. 그거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국을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가셔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하고 보이는 걸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보이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하나예요. 성자 이삭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러 오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어 놓고 주님이 햇불로 들어가죠.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와 상관없어. 마치 저는 이걸 말합니다. 엄마가 애를 낳으려면 그 애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배움, 어떤 인품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시켜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때 우리 상식으로 나오면 피만 나와야 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죠? 근데 뭐가 나와요? 물과 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만 나와요? 양수도 터져요? 양수도 터져요. 양수도 터지고 피도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낳았다 그런 겁니다. 낳아놨으면 DNA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버려. 그런데 그 엄마가 애를 낳으면 엄마를 낳아놓고만 마냥 젖을 줘서 먹여서 길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면 DNA가 들어와요. 마치 야곱이 엄마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 광야에 가서 주님을 만나죠. 그때 뭘 베고자 할 때? 돌베기를. 그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룻밤 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부잖아요. 여자로 나와요. 이렇게 남자 팔 베고 자지. 그랬더니 하룻밤 잤더니 그때 성령이 싹 들어. 우리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때부터 야곱도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근데 이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세상에 굴림받을 때. 그죠? 근데 굴림 받아놓고 이 안에 애굽의 습성들이 가득해요. 이걸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냥 못 가요. 가나안에. 다 토해내야 돼. 제가 10분만 원 날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해도 되죠? 토해내야 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몽도 쳐서 맨날 이 안에 있는 거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몽돌을 만들어요. 몽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가면 반짝반짝한 그 돌멩이 있죠? 화분에 가면 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캐스팅 된 분들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특히 더 굴려서 환란이 많아요. 그 몽돌을 이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 그 기간이 40년, 광야 40년이라요. 광야 40, 우리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아멜렉이 뭐냐? 뭐가 싸우냐? 애굽에 있을 때는 싸움이 없어요. 애굽 아멜렉이. 근데 광야로 나오면서 이제 아멜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하다 말했지만 아멜렉의 조상은 에서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라는 게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마트라고 해서 여기를 관역으로 맞출 때 빗나간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그 죄가 각자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살게 해. 돈 걱정, 뭐 걱정. 그 날마다 요 아멜렉이란 육신의 것이 참 우리 안에 쳐들어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목을 맞듯이.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가 아겔다마, 사도행전에 아겔 피밭이 뭐죠? 그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죠? 어떻게? 야, 자기가 그래도 노마 이렇게 우리가 저분이 임금 삼으면 노마를 막 무너뜨리고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울급해지면 자기 본성이 나오니까 에이 팔아버리면 십자가에 죽게 되고 팔아버리면 자기도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서 저들을 초정박살 내겠지요. 30냥에 팔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죠. 죽으니까 그때 그걸 보고 유다가 뉘우치고 깨닫고 그 돈을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돈은 거룩한 성전에 이 더러운 돈을 둘 수 없다 해서 밭을 하나 샀는데 그게 피밭, 나그네들의 밭. 우리는 이 땅에 그런 나그네의 길손이에요. 하늘이 고향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뭐냐? 주님 앞에 와서 나의 겉사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걸 내가 짊어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세살 염소라는 그 제사장 모임식이 나오죠. 십자가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했던 거. 그러면 내가 올린 만큼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쫓겨날 때 가시덩불과 같아 이 세상이. 그 가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대신 가정에서도 그렇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가정이 이어지는 거지. 요즘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너 내 말 들어. 희생을 안 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뻐그러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가서 그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영적인 존재는 귀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몸이 필요해. 있다면 몸이 없으면 저 한 20도 가는 저 밖에 추운 밖에 빨가벗고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우리 몸이 필요하고 성령님도 우리 몸이 필요해요. 우리 이 안에 다 두 개가 싸워 다 있어.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뭘 먹고 흙을 먹고 살아. 정신토로 흙을 먹으라 해서 뱀이. 우리 육신을 먹고 살아. 성령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 그러면 두 개가 어떤 개가 이길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이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이겨. 그 사사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가 한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를 이기는데 주님이 죄와 싸우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요.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 구원자. 예수가 구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신약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와 싸워요. 요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창세기 50장 좀 봅시다.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두서없이 전화하기 죄송합니다. 10분만 하고 가야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시신을 지금 뭡니까? 처리하는데 죽음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게 하늘나라 법 장례식이에요.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미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라를 안 만들어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지. 피라미드 같은 거,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미라를 어떻게 만들어? 야곱의 배를 갈라. 그래갖고 내장을 다 빼. 배 빼고 거기에 향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며칠? 40일. 40은 고난에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받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도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향을 채워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 성자 하나님 예수, 이삭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의지하는데 야곱이 죽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 되죠. 야곱은 겉사람 옛 언약. 그 다음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은 새 언약 신과 싸워 이긴 자. 그 신이 누구냐?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저 뭐 미신 있고 귀신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풍선에 막 잔뜩 바람을 넣었어. 바늘로 턱 튀면 풍선 팡 터져야 안 터져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사단이 먹을 거리가 있으니 졸졸졸 평생을 쫓아다녀. 기도는 3시간 4시간 해요. 우리 성도들 진짜 3시간 4시간 하는 사람 같더라고. 근데 죽는데 얼마 전에 왔는데 죽는데 그 신방을 가봤더니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인데 정말 그 옛날부터 여기에 아주 보좌에 틀고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는 3시간 하면 이제는 기도하기 싫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럼 네 안에 먹을 게 있다니까. 지 안에 성질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뒷대 비나이로 하듯이. 그러니까 사단이 먹을 거리 있으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 말씀 없이 기도만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만. 말씀 없이. 이걸 버려야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의 약속강가에서 야곱은 원래 장자권을 뺏었어. 뺏고 그 장자권이 빼지면 구음이 함이 자기가 이제는 영웅적으로 살려겠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인간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 같이 우리 밝아지려고. 우리 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어디 가나 물어보면 저희 진짜 옛날에 신천감리에서 사인했는데 교인 몇 명이나 돼. 한 교인 몇 명이든 한 명이든 왜 그게 중요해? 교인 몇 명이냐 되니? 근데 숫자로 뭔가 잘 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요새 야곱이 이걸 내장을 4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빼내는 거예요. 이게 아멜렉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는 이겨.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는 30년을 해도 항복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했잖아요. 다 그래요. 한국에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선교회를 갔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싸워. 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왜 싸우냐? 자존심, 자기 뭐 영웅주의. 사도는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나중에 사도만이 완삭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죽음의 목전에 들 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빛이 들으면 내가 보여.
내가 뭐 말할 수 없는 죄냐. 여기에 산에 가면 바위를 이렇게 지켜보세요. 각종 벌레가 무글무글해. 여기 한번 뚫고 들어가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 있었어. 구약에는 바알, 신약에는 뭐죠? 돈이죠.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 풍요의 신, 아스라, 미의 신. 마지막 때 다 돈이면 예수님보다 다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돈이냐 나냐. 하나님과 똑같이 놨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어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주님만 믿고 돈 하나도 없으면 우울증이 와야 안 와요? 솔직히 자신들 봅시다. 기도 물질이 기도 먹고 살고 있고 기도 화장도 할 수 있는 내가 돼야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죠. 우리 신앙이 사실 현재 신앙이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겠다. 자신을 봐야 돼. 주님이 최고. 2순위도 안 돼. 근데 오늘날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걸 이용하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확 죽여버리고 한두 뼈가 부러졌다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확 죽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삶이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이 요셉.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약전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가 나오면 요셉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역이 정말로 진정한 사역이 돼요. 창세기 30장 좀 봅시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창세기 30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쫓겨나서 외삼촌 중에서 20년 종살이었죠. 20년 종살일 때 두 아내를 얻어요.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야곱을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조차도 우리가 뭐 첫째 날 창조 아니에요. 다 예수님 구원 얘기해요.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야곱이 두 아내를 얻어. 레아와 라헬. 레아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지금 다 설명을 써. 그래서 알력이 없다.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말씀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경 거룩한 거울.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와 MRI 같이 내 안에 뭐가 들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지. 말씀 듣고 어머야 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그건 아니야. 자기 감정 자기 입맛에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레아는 애가 많아. 그렇죠? 잡으면 애가 나. 10명이 생겨.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막 야곱한테 항의해. 나로 애를 갖게 해달라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자꾸 그러죠. 여러분 한나도 그렇고 그죠? 뭐냐면 근데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아요? 합한 채를 먹고 몇 장이 나온가? 그죠? 합한 채를 먹고 애를 낳아요. 그죠? 나중에 합한 채를 먹고 애를 낳아요. 저기 누벤이 가서 밖에 나가서 임신 촉진제인데 합한 채를 뜯어올 때 달라하니까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또 합한 채를 달라고 하냐? 루벤이 언니가 그러죠. 그 당시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부의 상징인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라헬이 내가 남편을 언니한테 줄 테니까 합한채를 달라. 합한채를 먹고 언제? 밀 거둘 때.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가 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 보리추수는 유대인 추수를 말하고 밀추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추수를 말해요. 절기에 보면. 그러니까 합한채를 먹었다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이다 이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은 둘이 사랑을 해서 낳았지만 이삭은 사랑을 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는 건 오늘날 말하면 고자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 다음에 사라가 생리가 끊겼다. 생명의 씨가 없죠. 근데 애를 낳았어. 그럼 누구의 애예요? 이게 하나님의 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 예수가 마리아에게 낳듯이 그듯이 합한채를 먹고 태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옷을 입습니다. 채색 마치 노아의 언약이 무지개죠. 그걸 언약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드디어 20년 동안 하는데 두 아내, 오늘 말하면 두 아내가 예수님에게 두 교회를 말해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옛 언약은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오늘날 그 교회죠. 두 교회를 얻고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이 없어. 양치기는 우리 성도들만 양이 없어. 그래서 나반의 양 중에서 이제는 전배기 양을 좀 나한테 주라. 이게 나반이 볼 때 전배기 양 만드는데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럼 전배기들은 자기 아들한테 다 양을 맡기고 사흘길을 뛰어 저리 보내고 그 다음부터 양처 네가 전배기 양은 네가 가져가. 그래서 하얀 양 염소들만 줘요. 그때 어떻게 했죠? 그 야곱이 30절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양이 양떼가 실한 양이 올 때 되면 물에 둬. 그럼 그 물을 먹고 새끼를 배. 그럼 전배기 양이에요. 그죠? 여기다 여러분 신풍나무는 껍질을 벗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발가 벗겨서 하나님 이편으로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서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가 벗길 때 그 다음에 살구나무 다시 부활을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버드나무 영생을 상징해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역을 한 자들이 전배기 양들. 그 전배기 양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나 여기 와서 주눅 들었어요. 받아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의 결론이 거예요. 전배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요셉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서 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다 율법 지나가면 나중에 젖먹는 자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을지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요셉을 잉태한 요셉과 같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이 되셔서 정말 전배기 양들을 잘 지셔서 하늘나라 들고 갈 때 그게 계시록 7장과 하나님 12지파 중에서 교회들 중에서 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 세워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신비한 입구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할 때 이 말씀이 되새김주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료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전배기 양으로 또 이마의 어린 양을 인친자들로 아버지 세워가는 하늘띠 선교회가 되게 하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늘띠 선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